지난주 우리에게 오는 결정적 유혹을 이겨놓아야지 우리 인생의 다음 페이지가 열린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야에서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지 아니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누릴 것인지 사명을 감당하는 복되는 인생이 될 것인지 하는 것은 이 결정적 시험을 이겨놓느냐 아느냐에 달려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이 결정적 시험들을 이겨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늘 반복하여 쓰러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신 결정적 유혹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마귀의 유혹이 어떻게 오는지 또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만들고 알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을 잘 해보신다면 큰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 유혹입니다. 첫 번째 유혹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가 배가 고프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시지 않는가? 이런 유혹입니다.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1차원적 유혹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 삶은 이와 같은 형편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면 왜 나의 가정은, 나의 결혼 생활은 이렇게 문제투성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왜 내 자녀는 이런 모양인가? 우리가 경험하는 1차적 유혹이 바로 이와 같은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유혹을 아마 다 받아보신 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못하면요 절대 하나님 의지하고 살 수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 괴계를 잘 알아야 당하지 않습니다. 요즘 스미싱이 굉장히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 수법도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정확하게 그 수법을 알지 못하면 순진하면 당합니다. 빼앗깁니다. 다 내가 만들어 놓았던 거 남이 다 가져버리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 수법을 깨뚫고 있어야지 당하지 않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마귀의 유혹도 마귀의 공격도 순진하게 있으면 당합니다.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아주 우리가 지혜롭게 똑똑하게 그 계획을 잘 알고 있어야지 당하지 않고 승리하고 이겨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유혹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게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를 믿게 만든다 하는 것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유혹의 핵심입니다. 인생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는 안 될 것 같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가는 손해볼 것이고 크게 빚지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다 가져보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첫 번째 유혹입니다. 결정적으로 이것을 이겨놓지 않으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늘 그런 삶에서 머물고 말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이르되,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마귀가 싹 다가와서 속삭였죠.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사탄 마귀는요 우리 마음의 속삭입니다. 그런데 그냥 속삭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진리를 가지고 속삭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것을 좀 더 우리 말로 그럴듯하게 번역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진리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가복음 3장까지 무엇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말씀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메시아가 되신다 하는 것에 대한 증명이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한 것, 동정녀 마리아로 통한 탄생 이야기, 또 베들레헴 목자들의 증거,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던 시몬과 안나의 증거, 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일컬어 받는 세례 요한의 증거, 또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심으로 증거하신 증거, 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증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리죠. 사탄은 완전히 터무니없는 말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는 겁니다. 완전히 터무니없는 말로 우리를 유혹하면 속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싹 하고 속 빨려 들어가서 넘어지는 것이죠. 사기꾼들이 우리를 사기칠 때도 터무니없는 말로 절대 우리 속이지 못합니다. 사실을 가지고 들어오죠. 우리 이름도 압니다. 또 우리가 얼마나 대출을 받았는지도 다 압니다. 모모씨 금감원인데 얼마나 대출을 받으셨고 신용등급이 이런데 얼마를 입금하시면 신용등급 조정해드리겠습니다. 대출이자도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제 동생 친구가 쏙 넘어가가지고 600만 원을 빼앗겨버렸어요. 잃어버린 거죠. 마귀의 수법은 다 이렇습니다. 어느 정도 진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사탄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것 부인하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사람들이 인정 안 할 뿐이지. 마귀는요, 인정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는가? 이 거라사 지역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 그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귀신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고백도 합니다. 귀신들은 타락하기 전에 하늘의 천사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는 것이죠.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이렇게 배가 고파 죽어가십니까? 왜 지금 이 광야라는 이 상황 속에 던져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습니까? 진리를 가지고 이렇게 흔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유혹의 말을 쑥 집어넣습니다.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말씀을 읽을 때 뭐가 문제지? 뭐가 문제지?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저는 청년 때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뭐가 문제지 이게? 아니, 능력이 있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게 뭐가 문제지? 뭐가 잘못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면 20일쯤 되어서 20일이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근육을 태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겁니다. 사람이 서서히. 40일 되면 거의 아사식전이죠. 또 광야입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고 또 40일 금식하면은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신 죽어가고 있잖아. 이 40일 동안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셨냐?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렇게 허무하게 여기서 죽어가서 되겠느냐? 빨리 저 돌들을 떡이 되게 명하여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위로해 주는 것 같고 위해 주는 것 같고 우리를 염려해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여기에 뭐가 이게 유혹이란 말입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돌을 떡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가 유혹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 지금 저처럼 이와 같은 생각을 한두 번 해보신 분이 계시다면 이 사탄 마귀가요, 진리를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쏘가 넘어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세히 보십시오. 지금 뭘 하라고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 뭘 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말라는 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 믿지 말고 자신 능력을 의지해서 돌을 떡이 되게 하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누가 이 광야로 예수님을 인도하셨습니까? 기억나시죠? 지난주 말씀. 성령의 이끌리시어 하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지시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면 누가 책임을 지시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끝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이런 믿음 없으면요,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는 거 시작조차 못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마귀가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40일 동안 하나님이 돌보셨느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살다가는 그냥 메시아 사역하기 전에 굶어서 죽는다. 빨리 이 돌들을 떡이 되게 만들라. 사울 왕이 받았던 시험과 비교해 보면요, 이 핵심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무엘이 오기 전에,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절대 움직이지 마라. 전쟁 시작하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와서 유혹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군사들이 사기가 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탈영하기 시작합니다. 군사들이 와해되기 시작합니다. 옆에 참모들이 말합니다. 왕이여, 이대로 있다가는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면 어떻게 지금 이렇게 늦게 오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면 어떻게 상황이 이리 될 때까지 오시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더 기다렸다가는 그냥 블레셋에게 패망하고 말 것이니까 빨리 뭐라도 좀 하시라고. 당신은 왕이니까. 제사를 드리시라고.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하는 유혹이죠. 그 유혹을 사울은 덥석 물어버립니다. 그리고 무너지는 것이죠. 욥 시험과 비교해봐도 그 핵심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내 사업이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는가? 내 사업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동안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면, 우리 가정을 돌보신다면 어떻게 내 자녀가 이 지경이 되도록 손도 쓰시지 않고 기다리실 수가 있는가? 그런 유혹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욕하고 탁하고 죽어라. 그러나 욥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죠. 그 유혹을 물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책임지신다 하는 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았죠. 성도님들, 이것이 결정적 시험입니다. 이것이 결정적 사탄의 유혹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광야 같은 시험, 광야 같은 인생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에 이런 믿음 없으면 시작도 못하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말씀 가지고 살아내려고, 하나님 의지하고 한번 살아내려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데 이 광야
때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오시는 게 아니고 누가 옵니까? 마귀가 나타나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우리를 시험하죠. 내가 하나님 자녀 맞냐? 하나님이 돌보시고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지키신다면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 너를 던져버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게 만들 수 있느냐? 어떻게 내 자녀들이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 방치하실 수가 있느냐? 그렇게 우리를 흔들어 버립니다. 성도님들, 끝까지 믿으세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신앙 여정을 시작하셨다면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사탄의 유혹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흔드는 것으로 옵니다. 이것이 결정적 시험입니다. 사탄은요, 절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기본적 진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이런 상태인가? 라고 흔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데 왜 나는 이런 상태인가? 왜 나는 이렇게 복을 받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것 옆에 집사님 보니까 알겠다는 겁니다. 저 집사님 저렇게 힘들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살아나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돌보신다는 것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이렇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시험의 핵심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대응하신 것을 보면 우리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하는 것이 깨달아지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은, 인생의 성공은 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다 하는 것을 말하심으로, 대적하심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말로 대적을 하셨어요. 자, 마귀가 이르되, 마귀가 말합니다. 속삭입니다.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우리도 말로 대적해야 됩니다. 제가 복음의 삶 하면서 신앙생활은 말싸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셨죠. 마음과 입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혹은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확 하고 다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에 말을 걸어옵니다. 속삭입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말로, 세상의 지혜로는요,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맞받아 쳐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믿는다 하고 말로 대적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무슨 말씀 사용하십니까? 기록된 바, 기록된 말씀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붙들고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사용하셨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의 열쇠는요, 떡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장래의 열쇠는요, 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의 미래는 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땅을 얼만큼 가졌느냐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얼만큼 쌓았느냐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노후 준비를 얼마나 잘했는지 재테크를 얼마나 잘했는지 여기에 우리의 장래가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신명기 8장 3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 끝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곧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한 번도 짓지 않았던 포도원을 누리게 될 것이고 너희가 건설하지고 건축하지 않았던 집을 누리게 될 것이고 가지게 될 것이다. 그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고 너희 자녀의 세대가 복을 받고 성공하고 이 약속의 땅을 누리는 비결은 떡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 너희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이 훈련 받은 것을 꼭 기억하라 하고 그들에게 깨닫고 상기시키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미래는요, 우리 인생은, 우리 자녀의 미래는요, 떡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돈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펼쳐진 약속의 땅, 우리 자녀에게 펼쳐진 약속의 땅, 어떻게 누리고 그 누림이 장구할 수 있겠습니까? 대를 이어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드는 것 외에는요, 열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친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미래, 우리 자녀의 미래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무엇에 달려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는 나라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따라오는 것이 의죠. 우리 인생, 우리 미래,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저녁에 교회에 일이 있어서 들어오려고 왔는데 현관 앞에 번호가 기억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 번 눌렀는데 번호가 안 맞는 거예요. 모든 번호들을 다 기억해서 눌렀음에도 불구하고 번호가 안 열리는 것입니다. 잘못된 번호를 가지고 아무리 눌러봐도 열리지 않습니다. 잘못된 열쇠를 가지고 아무리 열려고 해봐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 세월 낭비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세월 낭비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번호를 알고 정확한 열쇠를 갖고 있으면요, 한 번에 열리게 되죠. 성도님들, 인생을 여는 열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생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면요, 근데 꼭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면 실제로 죽습니다. 망합니다. 그런데 죽은 것 같은데 살아납니다. 망한 것 같은데 길이 열립니다. 그것이 신비죠, 신비. 말씀대로 살면 풀무불에 들어가야 됩니다. 풀무불에 말씀을 붙들고 뛰어드십시오. 그 앞에서 머뭇거리지 마시고 말씀을 붙들고 풀무불에 뛰어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죽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삽니다. 홍해. 말씀대로 살면 죽을 것 같죠?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홍해 앞으로 전진해 보십시오. 홍해가 열리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문을 여는 것은요, 말씀입니다. 말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 하는 것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오늘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부족, 결핍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예수님 40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줄이셨습니다. 부족했고 결핍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한 것도 마찬가지죠. 부족했습니다. 물이 부족했고, 고기가 부족했고, 음식이 부족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부족하다고 아우성쳤고 원망하고 불평했죠. 하나님께서 부족과 결핍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마귀는요, 무조건 부족하든지 무조건 결핍되든지 무조건 모자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거라고, 않는 사인이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신다면 어떻게 네가 부족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고 사랑하신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모자랄 수가 있어? 삶이 이정이 될 때까지 하나님 뭐 하셨어?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성도님들, 부족함과 모자람이 하나님의 돌보시지 않음의 사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인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습니까? 그들을 돌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지키셨고 결국 그들을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셨습니다. 우리는 뭔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고 테스트입니다. 결국 광야 생활 동안 만나를 통하여 무엇을 훈련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 믿음을 훈련시키셨죠. 왜 그 믿음을 훈련시키셨습니까? 더 큰 복을 위하여, 약속의 땅을 취하고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런 부족과 결핍의 훈련을 하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혹 인생의 부족함을 경험하십니까? 모자람을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지 않음이 아니라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적 준비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십시오. 장래에 큰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다음 장이 결코 넘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신다면 왜 나는 이런 고통을 받는가? 왜 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가? 이런 생각 혹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마귀 유혹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못하면요, 절대 하나님 의지하고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겠습니까? 기록된 말씀을 외치십시오. 기록된 말씀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 마음에 이 의심들이 사라지도록, 밀려나가도록.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임을 나는 믿는다 하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결정적인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인생의 다음 페이지를 쓰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